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로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아시아.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예배소를 비롯한 모든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막 손수건만,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제 이 예배소를 또 이 아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기에 사역자들을 모으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걸래?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드로아 교회에서 유두고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그 예배 가운데라는 사건을 봤죠.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려고 그 배가 출발하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장로님들, 이제 예배소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 장로님들을 다 청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 본문에 28절에 보면 나와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 한 분씩을 세웠어요. 그분들을 오늘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장로님들은 아시아 교회에서 뭐 지금처럼 목사님이라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아시아를 떠나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면 다시 이 지역으로 오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을 다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을 보셨지만 이 아시아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그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오매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왔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겸손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죠? 오늘 19절 제일 처음에 그러죠. 곧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겸손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그래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귀함과 또 비천함을 따지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겸손해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서 승리해야 돼. 전도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 막 이상한 얘기를 자기 주장으로 막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박살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진리를 똑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떤 때는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렇게 살으셨군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군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져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져줄 수가. 만약에 막 하나까지 열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케어시켜서 그 사람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졌다 그렇게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며 내가 예수 믿는 분가 봐라 내가 교회 나가는가 봐라 절대 안 나간다. 왜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정말 가말리알 문화상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겸손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서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종의 입장에서 종의 자리에서 떠나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는 말하고 헬라어의 섬긴다는 말하고 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섬기는 게 종이고 종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예요. 종의 자리.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종의 개념을 항상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두 가지로 이 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고 학대받는 노예들이 바로 종이에요. 노예들이 종이에요. 이렇게 종이라고 노예를 좋지 않게 하는 그 시대에 정작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종이라고 소개해요.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 서신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내가 종이다. 그걸 강조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래요.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종이 될 수 없이 거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한평생을 종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죠? 종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정말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섬긴다는 의식이 없으면 절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종이 될 수 없고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돼요. 현대의 특징은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내가 중요해. 내가.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 춥든 덥든 힘들든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 자기중심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을 못 섬겨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6절을 보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죠.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실은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끝나요. 한순간에.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늘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이 걷기도 하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고 속이 막 거북해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하루에 2만 보 이상 매일 걷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2만 보씩 걷는 분.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가슴에 부착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체크하는 것을 달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난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거 완전히 장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야하고 거듭가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 내 건강,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문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 그 주님이 다 주신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릴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분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바울이 어느 정도의 종의 제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잘 나와요. 24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까지도, 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종의 사명을 위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을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 다시 보면 눈물이며 그랬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눈물로 섬겼다. 31절에 가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3년을 있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3년을 있었는데 3년 동안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눈물로 섬겼다고. 눈물로 섬겼다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20장 37절을 보면 바울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37절을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여기 사역자들과 바울이 함께 포옹을 하면서 함께 모두가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요, 그 세상적인 게 끼어지면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정치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막 평생 동지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들이 붙들고 있던 권력, 그들이 붙들고 있던 돈,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 배반자가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봐요. 그런 걸 봐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세상적인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도 30수년 전에 부산에서 정말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매일 철야를 하고 퇴근을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그 멤버들이 있어요. 지금도 늘 연락을 해요. 지금도 그만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형님 동생 하면서 연락하고, 그 자매들 형제들 부산에 가면 또 다 만나고, 여기 오면 또 막 이렇게 팀을 열어서 만나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앞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래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래요. 이 고통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항상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울면서 썼다는 거예요. 울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왜 눈물로 편지를 썼는가 하면 자라지 않는 신앙,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은 그들이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데미 신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쉽게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얼마나 바울이 울면서 그들을 섬겼는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교훈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를 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변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해요. 그래서 자꾸 신앙에 덕이 되지 않고 신앙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이상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친구로 두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조금씩 그 사상에 물들어가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친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영향력으로 그렇게 물들어요. 자기도 그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를 친구로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바울처럼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교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둬야 돼요. 우리가 가슴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눈물로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죠. 수백 리길을 찾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고 막 불량배를 동원해서 때리고 고발을 하고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뜻밖에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그냥 떠나가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생의 원리, 사람이 어떤 건가를 몰라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름답게 서로 교제를 하고 신앙이 잘 자라가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 사역을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막 붙들고 교회 나가지 말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마땅히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사람, 이해해야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힘들게 해요. 괴롭게 상처를 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연해요.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막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고비를 못 넘고 자빠지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열심히 기쁘게 일하고 성실한 사람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냥 자빠지게 하고 사역을 놓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그것도 이방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나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을 이겼다는, 이 고통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겼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말로 모함을 당하고 비방하고, 근데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39대를 못 넘기게 때리는 거예요, 매를 칠 때.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사탄은 틈을 노려요.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까? 틈을 탁.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적, 내가 해야 될 그 목적 의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이런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 환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아시아 이 에베소를 떠난다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 바울. 당신 정말 3년 동안 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그것도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느라.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23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야, 거기 가면 너 박수 받고 사람들이 너를 환영하고 막 칭찬하고 굉장한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 있대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데요. 다시 감옥에 들어간대요. 다시 그 끔찍한 그 고난의 그 상황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러고 환난, 그 지긋지긋한 환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었던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종된 사명,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기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 종으로서의 그 분명한 자기의 위치와 사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원래 이 흔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겨요. 조폭들이 자기들의 조폭을 나타내려고 막 문신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노예는 다 불로 지지는 그런 낙인이 찍혔어요.
원래 그 흔적은 노예가 가지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바울이 내 몸에 그 표시가 있다는 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